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리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냥 와서 살진 것은 먹고 단 것은 먹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홍순원 목사님께서 남은 자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또 오랜만에 우리 한 50%의 성도들이 또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된 것, 저도 마음이 참 너무 기쁜데,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정경호 목사님이 지금까지 이 은혜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오시고 또 여러분의 지도자로서 지금까지 느끼시는 이 또 감회가 또 새로운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순번상 맡게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느껴지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또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제 앞으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모든 성도가 여기 빽빽하게 앉아서 100%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생각을 했어요. 여기 이제 50%가 모이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인데 왜 사랑하게 됐냐 하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여기 저기 역선동 쪽에 숭실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저희 집은 잠실인데 학교를 숭실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먼 거리죠. 아침에 차를 타면 한 2시간 이상이 걸렸는데도 저는 그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참 어려울 때 입시를 앞두고 너무 힘들어서인지 길거리를 방황하는데 어느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에 저도 모르게 참석을 하게 됐어요. 너무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때 알 수 없는 어떤 그게 장로교회였던 것 같은데 잘 모르는 부흥사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큰 은혜 받아서 평생 이거 잊을 수 없는 이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모습을 보면서 자꾸 그때가 자꾸 오버랩되고 이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장면이 자꾸 이 시간 오버랩돼서 마음속에 아주 너무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뵐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지난주에는 그 출애굽에 대해서 우리가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초막절을 말씀드렸죠. 백성들이 늘 초막을 지면서 초막절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는가. 이제 두 번째, 오늘은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출애굽이 있어요. 그게 바로 포로에서 귀환하는 거죠.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초막절 기간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아주 귀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이 감사절의 의미를, 그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 찾아서 그 단어를 관심 있게 보기 쉬운데, 성경 말씀에도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감사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의 의미예요. 그 속에 담겨진 어떤 의미에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그 속에는 초막절의 신앙이 숨겨져 있는 거죠. 일주일 동안 초막절 기간 아침부터 정오까지 온 백성들이 자리에 앉지도 않고 일어서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아버지 그 조상 대대로 간절히 사모했던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으면 백성들이 서서 울면서 듣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남은 자들이 감사하는 것,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 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 속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채우고 남은 것은 부정적인 거예요. 찌꺼기예요. 필요가 없어요. 채우고 남은 그 여분으로서의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비워서 남는 것, 이건 참 귀한 거예요. 이게 진짜 귀한 거예요. 모든 역경과 시련을 다 감당하고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거, 이게 진짜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5%만 돌아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아마 외국서 생활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외국 생활 좀 해봤는데 저는 바뀌지 않아요. 당대의 그 식성, 아무리 외국 음식 많이 먹어도 식성은 안 바뀌어요. 근데 거기서 태어나면 바뀌는 거예요. 언어도 바뀌고, 그 사람은 거기서 태어났지만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제 친구들 거기서 외국서 태어난 학생들 보면 엄마 아빠 한국 가는데 같이 갈래? 그러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거기가 타국이지 자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곳이에요. 그렇게 대대로 내려오다 보면 3대 4대 거치면 그 사람은 그 곳에 있는 민족성을 담게 되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거든요. 그 포로로 돌아가게 될 때 다 그걸 원치 않아요. 95%는 거기 왜 가? 거기 외국인데. 우리나라는 여기야. 여기가 좋아. 안 가.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곳으로 귀환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포로 기간 동안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그들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여러분 겨자씨라고 하는 거, 겨자씨의 믿음 참 작은 씨인데 좁쌀보다도 작은데 작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양이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야. 작은 것.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 그 속에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남아있지만 그 속에 생명력이 있을 때 거기서도 풍성한 열매가 맺어서 6m, 7m 되는 큰 나무로 자란다는 거죠. 그 속에 교회의 모습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세 신비주의자 리도 디오니시우스의 아레오파기타라는 신비주의자가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때 어떻게 했냐면 조각가가 석고상을 만들 때 그 석고 덩어리를 쪼갠다는 거예요. 쪼개서 다 잘라내고 남은 것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조각상의 예술 작품으로 완성된다는 거죠. 이것을 벡로임, 비움을 통해서 남은 자가 된다. 비움을 통해서 남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이 시간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시다가 이 시간 한 자리에 여기 모이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남은 자로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참 귀한 거예요.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속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포로가 하루 만에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에요. 1차, 2차, 3차의 기간이 있어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끌려간 것도 수십 년에 걸쳐서 끌려갔어요. 귀환도 한 번에 한 게 아니에요.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시기적으로 따져보면 1차 포로 끌려갈 때하고 마지막 귀환까지 기간을 재보면 160년이에요. 160년.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포로로 끌려갈 때하고
첫 번째 귀환을 연결을 시켜보면 그건 48년밖에 안 돼요. 그 계산하기가 참 복잡한 거예요. 왜 70년일까? 왜 70년일까? 지금 우리는 언제부터 코로나 이것 때문에 예배 수를 줄이고 그거 규제를 받게 됐는지 잘 기억 못 하잖아요. 아마 우리도 코로나 1차 규제, 2차 규제 시간 따져보면 벌써 2년 되잖아요. 그거 계산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언제 끌려가고 언제 교회냈는가 그 기간을 따지면 이게 들쑥날쑥하는데 중요한 것은 70년이다. 그 기준이 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재건되는 기간이 70년이에요.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성전이 무너지는 거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성전이 재건되고 예배드리는 그 기간이 70년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예배 드리든지 중요한 것은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돼.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지만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러나 그 남은 자들의 마음속에 그 성전은 굳건히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10년, 100년, 1000년을 우리를 지배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 성전이 세워져 있는 한 여러분은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성전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 축복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마음속에 그 성전이 늘 굳건히 세워진 자만이 성전을 재건한 그런 축복을 주는 거예요. 누가 돌아가겠어요? 다 폐허가 됐는데, 거미줄이 쳐 있는데 아무도 안 가지.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거기 가서 죽더라도 그 말씀을 난 들어야 되겠다. 성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성전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전 목사님도 아마 지난번에 3년 전인가 하얼빈에 먼저 갔다 오시고 저도 갔다 왔어요. 지하계의 성도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거예요. 밖에서 탄압을 받으니까. 근데 숨어서 비록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은혜가 충만한지. 지하교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북한에서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국의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북한에도 온 민족을 복음화시킬 줄 저는 믿어요.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남은 자들이 성전에 모여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루가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최초의 추수감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절반도 살아남지 않은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앞으로도 이 양식을 먹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살아남은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이것을 지금도 미국인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미국의 위대한 정신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여기까지 오게 하고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최고의 국경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포로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그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전을 재건하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70년 만에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이 울려 퍼지는 거야. 여러분 그 생각 해보십시오. 그 말씀이 낭독될 때 다 일어서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죠. 여러분도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마음속에 그 전이 살아있기 때문에. 시편 126편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126편 한번 1절부터 보면 여기 1절 나오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꿈인지 생신지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야. 할아버지 때부터 그 고조할아버지부터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예언자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은 거야. 이스라엘아 회개하라. 내가 너희 구원해 줄게. 예언자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심판하리라는 그 심판이 이루어진 거야. 후회하는 마음으로 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 하나님이 돌려보내 주실 거야. 그 조상들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제. 얼마나 감격했는지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저는 이 말씀이 지금까지도 마음속에 얼마나 생생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도 지난주 얘기했지만 포로로 잡혀갔었잖아요. 독일로 1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이게 실감나는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가 하이델베르그예요. 거기는 눈물나게 아름다운데 10년 동안 그게 아름다운 게 나에게 느낌이 없어. 내가 마음이 어둡고 고통이 가득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박사학위를 딱 받고 비행기표를 딱 사가지고 하이델베르그 제가 사는 그 성 위로 쫙 밑에가 신학부가 있고 성이 있는데 딱 올라가서 보는데 이게 세상 처음 보는 곳이야. 날마다 다니던 곳인데도 눈에 안 들어온 거예요. 10년 동안. 너무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억압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한국이 돌아가기 전에 보니까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내가 살던 곳이구나. 너무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때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지. 저는 그 느낌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이 재건되어 있는가? 지금 내 마음속에 성전이 무너져 있지 않은가? 황폐해지지 않은가? 그걸 먼저 돌이켜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성전을 다시 세우고 감사할 때 이 백성들이 느꼈던 놀라운 은혜의 감격, 그 성령 충만한 체험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긴 시간 동안 믿음을 지켰던 것은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여호와의 궁정에서 내가 하루를 사는 것이 세상에서 천년을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그 고라 자손들의 그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야.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가 땅에 그냥 완전히 지진이 나서 다 매장돼 버렸잖아요. 그걸 기억하면서 자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야.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만이 모든 역경을 해치고 포로로 귀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포로 중에도 늘 그들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가 있던 거예요.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기도하는 자만이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늘 기도하는 자만이 성전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사모하는 사람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코로나가 심해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성전을 향한 그 열정이 속에 살아있어야 돼. 우리 마음속에. 이 전이 다 무너져도 마음의 성전만은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백성들이 귀환해서 한 일이 자기 집을 재건하는 게 아니야. 성전을 먼저 재건해.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자신의 집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먼저 세워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모든 일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이 시간 이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어요. 그 영광은 모독될 수가 없어. 근데 바벨론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제일 먼저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서 성전의 귀한 성물들을 가지고 술잔을 만들어 버렸어. 그 날이 바로 바벨론의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성전을 무너뜨리는 자들, 성전을 모독한 자들은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된다고 본문에서는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장하게 되죠. 이방 왕의 손으로 다시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 이방 왕의 손을 통해서 다시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낭독한 내용이 뭐냐? 초막절 규례란 말이에요. 초막절 규례. 너희들은 레위기에 나오는 초막절을 지키라. 거룩하게 지켜라. 세상에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란 말이에요. 초막절. 광야에서 너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말씀을 읽어주는 때 백성들이 출애굽의 광야를 기억하고 자신들의 포로 생활을 기억하는 거야.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을까?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을까? 하나님께 불순종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거구나. 그러나 심판이 끝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구나. 초막절 규례를 읽어주고 계시는 에스라가 그 말씀에 백성들이 감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제사장들이 위로하죠. 울지 마라. 오늘은 거룩한 성일이야. 그 말씀을 3번 반복해요. 왜 슬퍼하지 않아야 되냐면 오늘이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슬퍼도. 여러분 어저께까지 슬퍼하신 분 계세요? 오늘은 슬퍼하지 마세요. 어저께까지 근심이 있습니까?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게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은 다 내려놔야 돼. 왜? 오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슬퍼하지 말란 말이에요. 울지 말란 말이죠. 슬픔도 거룩한 슬픔이 있고요. 기쁨도 거룩한 기쁨이 있어요. 내 욕심 때문에 슬퍼하는 거, 그건 썩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슬퍼해야 돼. 그건 거룩한 거야. 기쁨도 거룩한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오래 못 간단 말이야. 돈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거, 그 기쁨이 오래 못 가. 한 3일 정도 기뻐요. 4일 정도부터는 무감각해져서 욕심을 더 부리지. 1,000억을 가지면 1조 원을 갖고 싶고 1조 원을 가지면 10조 원을 갖고 싶은 거예요. 3일이 지나면 욕심이 생기는 거야. 가진 자가 더 그래서 배가 고픈 거예요. 지식이 주는 기쁨, 사람이 주는 기쁨 오래가지 못해요. 오늘 밤은 말씀 보면 하나님을 향한 기쁨,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그 기쁨, 그건 영원하다는 거야. 그 기쁨이 모든 기쁨의 힘이 된다는 거죠. 왜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기쁨이 있어요. 크라이슬러에 보면 크라이슬러의 그 첼로 연주의 사랑의 기쁨이라는 걸 들어보면 그 작곡가가 기쁨이 충만해 있어. 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 곡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너희가 그 힘을 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그 이겨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느낄 때 느껴지는 그 기쁨. 그 기쁨을 가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지칠 줄 모르고 피곤한 줄 모르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백성이 서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남은 자는 죽을 때까지 초막절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출애굽을 기억하는 자가 남은 자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남은 자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그 남은 자만이 기다릴 수가 있어.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남은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을 남은 자로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역경 속에서도 지금까지 여러분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우고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이것저것 선택해서 이것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 좋은 것들을 내려놓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과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전을 지켜나가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추수감사 주일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다시금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희들의 시간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느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감격을 저희도 경험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감격이 저희의 삶의 힘이 되게 하시고 모든 유혹과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